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시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질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자리가 꽉 차니까 보기가 좋네요. 항상 꽉 차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 직업이 뭐였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수십 년간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해온 자였습니다. 뭐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다른 거 뭐 가진 거 없지만은 자신 있는 거 하나가 있었어요. 뭘까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은 남에게 뒤지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보듯이 환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가면은 무슨 고기가 잡히고 몇 시에 가면은 어떤 고기가 어디에서 잘 잡히는지 훤히 다 알고 있었어요. 그날도 베드로는 고기잡이 나섰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었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험으로 얼마든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자신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기잡이 나가면서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기도 안 했을 거예요. 뭐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잡을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됐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쉬지 않고 땀 흘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엄청난 허탈감, 좌절감, 실패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은 자신 있었는데 자존심이 무척 상했을 겁니다. 당황이 되었을 거예요. 또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팔아야 돈이 생기고 돈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가족이 굶게 생겼다고 말씀해요. 앞이 캄캄하죠. 실패의 원인이 뭘까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쉬지 않고 게으른 게 아니에요. 땀 흘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실패의 원인이 뭐예요? 그 자리에 누가 안 계셨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셔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개인과 가정 국가의 흥망성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 우주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그분을 제껴놓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고기잡이 하려다가 철저하게 깨어집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또 다음 고기잡이를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베드로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침부터 몰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이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 깊은 데로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지금 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지친 상태예요.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지금 그물을 얼른 씻고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베드로의 성격이 급합니다. 거칩니다. 평소의 성격대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버럭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예수님 몸이 피곤하니까 나 집에 가서 쉴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명령이 일반적인 상식, 일반적인 경험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씀해요. 왜? 이미 날이 동이 타고 옵니다. 고기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날이 밝으면 고기가 물가로 나오지 깊은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깊은 데 있는 물고기들이 다 호수 가해로 나오는데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그물을 씻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물을 씻는 게 힘듭니다. 근데 그물을 다 씻었는데 만일 또 던졌다가 실패하면은 헛수고아니에요. 그물을 새로 또 씻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노력상 손해가 됩니다. 또 직업적으로 보면은 베드로는 수십 년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았던 어부였고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목수. 누가 갈릴리 바다에서 잘하냐고 말씀해요. 자기가 더 잘 알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조건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극복하고 예수님 말씀에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땀 흘려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했어.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놀라워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딱 던졌더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한 번 던졌는데 어떻게 됐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 한 배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또 그 옆에 있는 배들을 가져와서 고기를 담았다. 인간의 경험과 상식과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 말씀.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혹시 세상을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만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힌 분이 아니 계신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길에 베드로처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운명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느냐? 베드로가 자기 혼자 예수님을 제껴놓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래요. 우주 만물의 왕이시라고 말씀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복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제껴놓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 살려다가 고기 잡아야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박을 터뜨린 이유가 뭐냐? 그 배에 누가 계셨어요? 아까는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계셨다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5장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다. 성경의 모든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집을 세우는 현장에 누가 함께 하셔야 된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아멘. 성을 지키는 현장에 누가 함께 하셔야 되는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소고가 다 물거품이 된다고 말씀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그 말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그 말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냐 그 말씀.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2장 41절 51절을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왜? 분주해서 복잡하다 보니까 다른 데 신경 쓰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해 여러분도 분주해서 세상살이가 바빠서 다른 데 신경 쓰다 보니까 복잡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없이 세상을 혼자 살지 않는지요. 2019년에는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동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 된다고 말씀. 아멘. 바쁜 핑계로, 분주하던 핑계로, 복잡하던 핑계로 다른 데 신경 쓰다가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 모든 복이 누구에게서 나온다? 예수님에게서 나온다고 말씀.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옥간은 마국간인데 예수님이 계신 마옥간은 다른 마국간과 틀려요. 예수님이 계신 마옥간에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들어옵니다. 혼인잔치는 혼인잔치인데 예수님 계신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씀해요. 아멘. 무서운 풍랑이 일어났어요. 배가 뒤집힐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옆 사람과 합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동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아멘. 아멘. 두 번째, 깊은 데로 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씀입니다. 얕은 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깊은 데로 가야 큰 물고기를 잡고 대박을 터뜨릴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은혜의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의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되고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야 되고 찬송의 깊은 곳에 가야 된다. 영적으로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깊은 영적 교제 시간이 있어야 된다. 교회 마당만 바꿔 다니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단둘이 만나는 깊은 기도의 교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시련과 연단을 주십니다. 여러분 만사 형통할 때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만사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해요. 기도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기도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이 와요.
시련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있으면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나쁜 것만 아니라고 말씀해요. 아멘 안 하시네. 고난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하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목숨 걸. 그래서 하나님 만난다고 말씀.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영적 성숙의 문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라 그 말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통과해야 돼요. 고난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고난 당할 때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의 유인들 보세요. 고난이 없는 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했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을 떠난 고난이 있었어요. 100세 난 의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한 거예요. 요셉도 고난이 있었죠. 13년 동안. 그런데 믿음과 순종으로 통과했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들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수천도의 풀물 속에 던져집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통과했다. 욥도 무서운 고난을 받았죠. 믿음과 순종함으로 극복했더니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10년 동안 사울로부터 압살롬으로부터 정말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은혜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형식적으로 읽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나만의 단둘이 만나는 깊은 은혜 교제, 영적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2019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이 다 한 해 동안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갑시다.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마당만 받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과 나 단둘이 만나는 깊은 교제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 말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아니 이제 고기 잡을 수 없는 환경이라고. 그런데 누가 말씀하시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대박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산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 보면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는 머릿속이 빨리 계산해.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될까 손해가 되지 않을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순종해야 하네요. 여러분 왜 11주 못해? 왜 11주 못하냐고. 내가 뭐가 되니까? 손해가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계산하거든. 계산. 이 돈 가지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한번 해보세요. 말씀에 순종해 보시라고.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멘. 하나님은요 스케일이 큰 분이에요. 고기를 주는데 조그만 주는 한두 마리 주는 게 아니에요. 얼마큼 주었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아멘. 여러분이 돈 버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스케일이 틀려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11조 생활 해보세요. 재벌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평생 노력해도 재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이에요. 이리저리 재지 말라고 말씀이에요. 아멘. 따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의 대상입니다.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순종해 보시라고 말씀이에요. 아멘. 말라기 3장 읽어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순종해 보시라. 어떤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지. 아멘. 네 번째, 회개가 있는 곳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앞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제까지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울산대학교 이종훈 교수 그 간증 들어보면은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자로 생각했어요. 갖고 목사님들이 우리가 죄인입니다 설교하면은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꼬꾸라지면서 첫 번째 느낀 게 뭐냐? 나는 죄인이라.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건강과 물질의 복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사명을 받는 곳에, 사명을 깨닫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왜 사냐? 사명을 몰라요. 자기의 사명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입고 다니고 부자로 떵떵거리는 것이 인생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요? 그게 인생의 사명입니까? 하나님 그게 우리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옆 사람 두 손을 꽉 잡으시고 사명을 깨달읍시다. 사명을 깨달읍시다. 아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를 사람으로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아멘. 아니 목사나 사명 있지 뭐 나 같은 사명이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살려주신 목적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살려주셨다고 말씀이고. 아멘. 다시 오른손을 들고 나는 사명적 존재입니다. 아멘. 무슨 사명? 글쎄요. 사명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사명인지 모르겠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이라고 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렵니다. 아멘. 우리의 사명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그럴 때 복음을 전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셨다.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다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돈을 어디에다 써야 돼요? 우리의 건강을 어디에다 써야 돼요?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 사명을 알지 못한 사람은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건강을 죄 짓는 데 쓰고 돈을 죄 짓는 데 쓰고 사치하고 향락을 누리고
이런데 헛된 낭비를 하는 거예요.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저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보내 주시옵소서. 저를 2019년 한 해 동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한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도 사명 때문에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아세요? 하나님 뭘 기뻐하셔요? 찬양을 기뻐하시. 찬양.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자리라고 말씀해요. 아멘. 찬양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사명이 있어요. 어떤 교사의 사명, 어떤 목장장의 사명, 또 교회 모든 부서의 사명이 있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또 교회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사명. 기도하는 것도 믿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게 다 사명이라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사명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깨닫고 베드로는 즉각 결단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은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는 미루지 않았어요. 연기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보자고 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결단합니다. 결단력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우유부단한 자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사명을 깨달았으면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고 말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 건강, 체력으로 이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결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여보의 촌놈이었어요. 무식한 놈이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셨다. 왜? 누구를 모셔서?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예수님과 동업했어요. 그러니까 동행뿐만 아니고 동업자는 옆 사람이 예수님과 한 해 동안 동업합시다. 아멘. 여러분 직장 사업장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또 교회 일할 때도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자리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어요. 깊은 데로 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사명을 받고 사명을 위해서 결단했습니다. 오늘 구입교회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는 베드로보다 더 위대하게, 더 훌륭하게, 더 놀랍게 변화되는 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한 해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주여 실패한 데 인생에 기적을 주시옵소서. 답답한 데 가정에 소망을 주시옵소서. 빈배인 데 사업장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데 삶의 사명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무능한 데 삶에 결단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2019년 한 해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업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